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계속 하루에 다 할 양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를 가져와야 진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은 가치가 변화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게 되는데, 그 변화되는 가치의 중요한 것 하나가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볼 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사람은 우리가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도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이제 1절인데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봤던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면서 12장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쉽게 와닿지 않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우리는 쉽게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것인가? 이게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하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포함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전체, 신앙의 삶 전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 물론 대단히 중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몸으로 드리는 삶 전체가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 말하면서, 물론 그 마지막 절은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가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13장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장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의 차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냐? 섬기자 하면서 13장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영적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섬길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섬기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모든 은혜와 축복은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맺힌 그 문제 해결하는 게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없죠. 예배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사랑해왔지만 계속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여튼 하는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도 보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우선적이고 첫 번째 대상은 형제입니다. 형제. 같은 믿음 안에서의 성도, 다른 성도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다른 성도들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 항상 첫 번째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확장이 돼야 되죠. 항상 믿는 사람 먼저,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 근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인권 첫 번째로 놓고 뭐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게 빗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섬김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보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성도 간의 이 서로 사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복음에 대한 수용성도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이걸 새 계명이라고 새 계명을 넣어주는데 서로 좀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돼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한편으로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끼리만 사랑한다 욕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서 감동을 받고 때로는 그 공동체에 나도 좀 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도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에 전파되는 소식은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또 퍼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그런 가운데 있는지 안타깝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형제 사랑의 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다음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가까우니까 우리 몇 장만 넘기시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여기서도 최고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 형제의 사랑이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의 중요성을 많이 간과하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웃 사랑, 형제 사랑,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고 있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야고보서도 최고의 법이다.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 너희들을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그러니까 제자의 어떤 정체성, 예수님 믿는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그게 다른 사람, 성결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데, 물론 이웃사랑에서는 누구를 특히 사랑해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 잘난 것 없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어울려주는 것이야 누구나 다 잘하죠. 인격 훌륭하고 뭐 넉넉하고 여유있고 잘 베풀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랑하는 것은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소위 뭐라고 합니까? 발이 넓다, 이런 것이거든요. 발이 넓다. 물론 발이 넓은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하다가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이 부자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이 넓은 것이 좋은 것인데, 그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발이 넓다고 말할 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많이 아는 걸 발이 넓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한 분 뭔가 지금 어느 정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알 때 이 발이 넓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가 변질되어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발이 넓은 것보다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속은 없지요. 주변에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지면 아무런 실속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2장인 8절인데 2장 다시 한번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가난한 자 업신여기고 힘있고 부유하고 한 사람들 대접받는 것은 흔히 일어납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 뭐 부유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도 서로가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면 그것은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웃사랑은 마치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야기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라, 어떤 이런 의미가, 그 측면이 강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어떤 가까운 개념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가 변화된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가 반드시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것 중 하나로 2절에서는 손님 대접을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손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성경의 가치에 가까운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그리고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할 때, 여기 손님도 3절에 뭐 갇힌 자, 학대받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2절에 손님이나 3절 갇힌 자, 학대받는 자 다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할 때, 이 천사들도 역시 어떤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중이었던 그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할 때, 여기 내 형제도 역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로 당연히 확장이 돼야 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손님들을 마땅히 잘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앞부분으로 조금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리고 12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수중으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12를 맞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12는 누굽니까? 손님이 되는 것이죠.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왜 가지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영접하는 사람으로부터. 손님으로서 대접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온대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손님으로 머무는 거지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대접을 안 하는 거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손님으로서 이렇게 대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큰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 대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항상 확장이 되어 나갑니다. 이웃 사랑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성도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인 것처럼 손님 대접도 1차적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잘 잊으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것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요즘 손님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요즘 손님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리 연락 없이 방문했다가는 이 환대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대단한 신뢰를 보면은 무례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갑자기 전화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왔다. 이 굉장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손님으로서 손님 오셨네 이런 반응을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 몇십 년 전만 돌아가 봐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웃집 대문은커녕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도 신뢰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뭐 노크 하나요? 노크도 하나 그냥 이때 방문 벌쩍 들어서 아침은 자셨어 이러면 그래도 이게 하도 흉이 안 했다고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아래목 내주고 이런 것이 얼마 전까지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그냥 방문 벌컥 열고 들어갔다가는 난리 나죠. 천사라 할지라도 미리 연락 없이 방문했다가는 쫓겨야 되든지 아니면 눈총을 심하게 받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목사라 할지라도 미리 연락하지 않고 신방 갔다가는 개념 없는 목사 취급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번 미리 연락하라고 하면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그만큼 지극히 개인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경적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다들 그러니까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 그런데 이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지금 다 이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이 성경적 어떤 가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보다 나의 평화로운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불편하면 손님 대접하려면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차라리 아무런 걸고 없이 내 그냥 편안한 환경을 우리는 훨씬 추구하는 거죠. 좋아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훨씬 우리보다는 아직 더 순수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회복되면 당연히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가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변해서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여튼 같이 모이고 나누고 함께하고 이런 공동체성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랍죠? 이런 어떤 공동체성이 강력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보듯이 그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이런 공동체성도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모습으로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 신앙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탄도 이것을 잘 압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개인화될 것 성경이 이미 알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 공동체성의 회복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신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만 잘 믿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나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도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괜찮은 것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님 접대는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축복과 상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다시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조하시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다못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이 손님 대접하기를 좀 기뻐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귀찮은 거죠. 우리 집에 손님 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깨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치가 변화되면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것이 어떤 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겠다. 가치가 변화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천사가 와서 내가 천사다. 그러면 대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대접하죠. 천사인 줄 알면 우리는 근데 내가 천사다 전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 대접했던 데가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부지 중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또 창세기 19장에 롯이 대접했고 또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부부가 대접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삼손의 아버지 경우도 천사가 내가 천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대접을 했더니만 음식을 탔더니만 불을 이렇게 붙였는데 불꽃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와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 받구나. 우리 죽었다. 그럴 만큼 이제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손님인 줄 알고 대접했더니만 그것이 천사였던 그런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사사기 13장에 나온 마노아도 그렇고 그로 인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대접한 결과의 축복 다 받아서 누리게 되죠.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것에는 그만한 축복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것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참 축복인데,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보통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황금률, 그렇게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율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가 손님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이게 같이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의 황금률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 흔히 내가 어떤 대접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가 하라 이거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입장 바꿔놓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싶은데 하면 그게 똑같이 해주면 이것이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한테 안 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죠. 이거 반드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으로 가셨어.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만약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갇혔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갇힌 자를 도와주라. 학대받는 사람을 보거든 나도 몸이 있는데 내가 저렇게 학대를 받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라. 그 입장에 서서. 이게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인의 박해가 심해서 이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특별히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갇히고 학대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방금 좀 앞서가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게 갇힌 자가 나오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왜 갇혔습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이 갇히고 학대받고 하는 건 1차적인 의미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갇히고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 사람들 돌보고 섬기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초대교회 때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아마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타협하지 않으려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뇌물 주고받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뇌물 주고받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들 어떤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또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뇌물 같은 거 잘 안 쓴다든지 너무 정직하게 하는 데들이 가면 사업도 부도날 수 있죠. 이런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힘들고 학대받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입장처럼 생각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학대받지 않으니까 뭐 그게 아니고 입장을 바꿔놓고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26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6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 아니냐. 그래서 지체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온 몸이 같이 고통받는 게 아니냐. 또 지체 하나가 또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될 정도로. 복음에 깊이 잠기면 이런 가치관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가치관에 의해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이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입장을 바꿔놓고 그래서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